애지중지 여겼던 제자 권석도 내버리고 소중하게 헐떡 끌어서 모은 재산 권력 다 소용없이 내버리고 간다. 갈 때는 뭐만 갖고 가느냐. 자가 지은 업만 짊어지고 간다고 말이야. 이것을 똑바로 알고 부처님 법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옛 선사들은 말한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차를 마시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이 도인의 삶이라. 일상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라.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부처님 법대로 여여하게 살다간 이 시대의 선지식 수산대종사. 스님에겐 언제나 그윽하고 따스한 도인의 법향이 감돌았다. 기원전 384년 영광법성포에 낯선 스님이 한 분 도착했다. 인도 간다라 출신으로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 땅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 백제에 처음으로 부처님 법음이 전해진 것을 기리고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조성을 이끈 분이 수산 스님이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불사도 사실은 그 법성포에 조그만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은사 스님께서 당시 이제 영광 군수님에게 아니 여기는 삼국시대 백제 지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난타 존자라는 성인께서 들어온 그런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포구 이름도 법성포 아니냐. 법법자 성인성자 불법을 전하러 성인이 들어온 포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역화불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조언을 하셔가지고 또 저에게 그걸 추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저희 은사 스님 말씀을 받들어서 마라난타 존자 스님의 고향인 간다라 지역 불교 문화 양식으로 저렇게 조성을 해서 지금 중요한 우리 불교 전래 역사에 있어서 기념 성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백제불교 최초들의 이제 기념 성역 그리고 불갑사 보건불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불교가 발전하면 호남 불교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영광, 불갑산 자락. 사찰 중에 으뜸이란 의미를 지닌 불갑사가 자리한다. 마라난타 스님이 창건했다 전하는 이곳은 1600년이 넘도록 부처님 법 등을 지켜온 유서 깊은 도량이다. 고려시대의 각진국사를 비롯해 수많은 고승대덕이 주석한 호남의 중심 사찰로 수산 스님의 원력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우리 전 방장 스님은 장난 좋아하시고 참으로 소탈하시고 참 맑은 스님이셨어요.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로 참 마지막 남은 참 비구 스님 돌아가셨다. 수산 방장 스님은 도인이나 뭐 이런 소리도 싫어하셨고 이 참중이라고 저희들이 항상 당신도 그런 참 그 따뜻하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자비스럽고 당신도 그렇게 항상 이 깨끗하고 맑은 그런 스님들을 좋아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강조했던 수산 큰 스님. 스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쇠락한 불갑사가 옛 위상을 되찾길 간절히 염원했고, 제자 만당 스님이 출가도 하기 전부터 불갑사 사적기를 보여주며 당신의 마음을 전했다. 2차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은 스승의 뜻을 받들어 불갑사 복원에 뛰어들었으니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 불갑사는 오래전 대가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다.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옛 문헌을 보여주었다. 영광군 모악산 불갑사 고적급 위시답 병로이라고 이제 책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불갑사 삼중창주인 각진국사 비명, 고려의 국사로 불갑사를 중창하고 이곳에서 천여 명의 제자를 지도했던 각진국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긴 세월 불갑사를 지켜온 노력과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리고 불갑사 1740년경의 양안 전답들 소유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불갑사의 1725년 그리고 1741년 당시의 가람 모습, 그리고 각진국사가 중창, 삼중창 하셨던 고려 말의 가람 모습들이 쭉 서술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위에 선대 스님들한테 물려받아서 보존되어 오던 이 자료를 항상 중요한 문서를 넣어놓는 벽장에 보관하시다가 제가 이제 고식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은사 스님 방에 올라가서 찾아뵈러 가요. 그런데 저만 올라가면 이걸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보라고 던지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게 이제 옛날 스님들이 필사본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쭉 봤더니 야, 불갑사가 역사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가람이 크고 훌륭했던 곳인데 스님들도 많이 살고, 아니 왜 이렇게 쇠락하고 줄어들어 있습니까? 건물은 다 무너지고. 그랬더니 아직 2년 닿는 사람이 안 와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불갑사를 복원하겠다고 출가를 했어요. 이 사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적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갑사를 거의 다 복원해 가고 있죠. 지금 주지가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 만당 보고 너는 전생에 불갑사에서 원을 세우고 나온 스님 후신인갑다. 네. 그래서 내가 죽으로도 이거 벌써 한 60년 살아 그러대. 불자들한테 나 좀 뭐 해주시오스를 못 해봐요. 불갑사 가서도 농사짓고 살면서 조성 예불하고 사시맞이하고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그렇게 해놔서 항상 선방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 만당이 그렇게 해서 예.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해요. 예.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져 왔을 스승과 제자의 인연. 불갑사는 1998년에 선원을 개원한 후 꾸준히 복원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1922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수산 스님은 19이 되던 해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14살의 아버지를 잃고 3년상을 마치자마자 뒤따르듯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
젊은 나이에 느낀 인생의 무상이 출가의 길로 스님을 이끌었다. 사남매 제가 막내인데 네. 나 태어나가지고 집에 파란 국질이 많이 있어요. 14살에 부친께서 떠나시고 삼상 딱 넘으니까 어머님이 저 잡고 오시. 그래서 삼상 넘고 내가 출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복이 없으니까 신이 안 생겨. 신임이 일체를 대줘야 하는데 대주지 못하니까 그때 그 양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를 봐라 마남생께서 내가 좀 넉넉하면 너를 도와주지만은 평생 그런 또 통장 하나 없이 사십네. 네. 그때 뭐 취직을 하기 싫은데 한 달에 30원을 또 15원은 성심이 임제대학 다니는데 그거 보내. 또 5원은 전후 포교사 네네. 그게 좀 보태주고 당신이 10원 갖고 쓰니까 너를 도울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이식을 익혀서 부전을 보이면 거기서 먹고 그 뭐 용돈이라도 주면 그런 거 가지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사리 했습니다. 나중으로. 그 다음에죠, 이제 20살 때. 그런데 당시만 해도 19살에 출가하겠다고 들어오면 늦깎이라고 별로 그렇게 스님들이 상자 삼겠다는 분도 없고 취급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희 은사 스님은 상자 삼겠다는 스님이 안 나타나니까 마남 스님께서 삼위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당신이 아끼던 상자 가운데 법안 스님이라고 계셨답니다. 그 법안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걸 안타까워해서 법안 스님의 상자로 삼았죠. 그러니까 마남 스님의 손상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그걸 위패상자라 그럽니다. 당신이 애지중진 여기던 상자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대가 없이 죽었어. 그래 놓으니까 나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대를 이어놨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자 종자 지종이라는 법명을 받고 출가를 해서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 강원 가정을 마치고 42년 그 다음에 1년 뒤에 마남 스님께서 바로 또 비구계를 설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44년에 백양사 강원 이력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남 스님께서 백양사의 청량원이라는 바로 절 옆에 붙어 있는 암자가 있어요. 그 청량원에 가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 태어나서 이것저것 탐착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저기에서 이 세상 안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 먹고 화두를 참고하고 정진해라 해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1년간을 마남 스님께서 항상 점검하시고 정진을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백양사 청량원에서 마남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한 참선 수행. 19, 당시로 치면 늦은 출가로 한동안 마음고생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수산 스님은 더욱 부지런히 정진했고 마남 스님은 그런 손상자를 마음 깊이 아끼셨다고 한다. 백양사 청량원에서 1년을 보낸 수산 스님은 백양사 운무남 선원을 거치며 수행자의 내공을 다졌고
수덕사 정혜사 만공스님 회상을 찾아가 화두 참고에 매진하며 선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선방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예. 그래서 처음 출발이 수덕사 스님. 만공스님 회상에 가서 예. 정회사에서 3동을 났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다보사 선원에 3년을 그때는 거기에서 인곡스님, 예. 또 전강스님, 예. 고암스님, 또 우화스님 예. 그렇게 거기 이제 모시고 예. 한 3년 예. 있었다가 예. 인곡, 전강, 고암, 우화 당대 최고의 선사들과 함께 화두 일념으로 정진했던 나주 다보사에서의 시간. 수산 스님은 머리가 상기될 정도로 수행에 몰두했다. 조실이셨던 인곡 스님은 그러다 큰일 난다며 화두를 놓아버리라 했지만 이미 화두가 놓아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수산 스님은 마침내 불조의 도리가 확연히 밝아지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다. 옷소매 속에 해와 달을 거두고 소나기에 하늘과 땅을 모아주었네. 수산 스님의 다음 행보는 목포로 이어졌다. 상구보리를 이루었으니 하화 중생의 길을 가야 할 터. 수산 스님은 1949년부터 목포 정회원에서 마남 스님은 조실로 서웅 스님을 선원장으로 모시고 수행을 이어가는 한편 수행 못지않게 포교를 중요시하신 마남 스님의 뜻을 이어 대중을 위한 전법과 교화를 시작했다. 불교가 열세였던 목포 지역에서 불법의 씨앗을 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수산 스님. 스님의 노력은 1970년대에 이르러 청년 불교 활성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다. 처음 스님이 이제 그 정회원에 가실 때는 청년회를 아주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젊은 사람을 굉장히 아꼈었어요. 그리고 오면은 자식처럼 보듬어 주시고 큰 스님이라고 해갖고 격식을 차리거나 이런 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회원 청년회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연합회가 불교 전야제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주도적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청년 불자 그 포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청년회에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랬었습니다. 정회원이 본래 적산사 자리인데 예. 본래 일본 사람 거기다가 예. 흥선사라고 예. 거기다 선방하던 것을 마남 스님께서 그걸 이제 인수해 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선방을 했어요. 예. 시내 사람들도 와서 참선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참선하고 심내는 물론이니와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임을 맡아 가지고 봤습니다. 네. 1975년 3월 달부터입니다. 그때 큰 스님이 목포 유달산에 있는 반야사란절에서 기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회가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게 시조 첫 시작하신 분이 수산 큰 스님이시죠. 항상 강조하신 게 욕심이 없었어요. 물욕이 특히 신도들을 대할 때도 차별 없이 항상 이렇게 어떤 돈 많은 신도들이 와서 나 이번 불사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스님은 그러면 안 된다. 십시일반 똑같은 사람이 공동하게 이렇게 기회를 줘야지 너 혼자 복짓다가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 없는 그 마음 지금도 그걸 제가 가슴 깊이 좀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말씀 하셨고 저 결혼할 때 주례를 쓰셨어요.
그 주례사에도 나옵니다. 너를 자신을 알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항상 그 말씀 하셨죠. 실질적으로 또 그 하와중생이라는 부분은 포교, 특히 학생 포교,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 포교에 그 진심으로 노력하셨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하시면 포대야.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오고 뭐 그러면은 스님이 고생했다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뭐 70년대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든 시절이고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마음 놓고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럴 때가 아닌데 그 음식 좀 데리고 가지고 아주 회식도 시켜주시고 또 여름 되면은 우리들 데리고 해수욕장, 목포 유달 해수욕장 그런데도 꼭 데리고 가시고 그 아버님이었죠. 부모님이었죠. 부모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큰 그런 것을 당연한 걸로 느꼈죠.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은 갈수록 그립고, 그런 분이 또 이제는 못 만나겠죠. 영정만 제가 이제 볼 수만 있죠. 항상 그립고 그렇습니다. 가장 수산 스님의 중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물론이고 노 스님인 만암 스님의 해바라기였어요. 오로지 만암 스님. 그래서 저는 스님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말로만 소리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온몸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스님이 오시면은 난장판이 벌려진 큰 방이 난장판이 벌려진 것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천진한 분인데 딱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면은 엄청나게 무서웠고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일이 딱 닥치면은 명석한 그 판단력 아마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신 분이에요. (1950년) 전쟁의 소용돌이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한반도를 뒤덮은 참극 속에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신흥사로 몸을 피한 수산 스님은 출가 사무는 2와 4에 두루 밝아야 하고 대중교화와 가람수호에도 진력해야 한다는 만암 스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긴 채 완도 신흥사 불사에 매진했다.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신흥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려가지고 제가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오시게 되면 꼭 저를 손잡고 이렇게 오셨던 기억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수산 스님께서 오면은 꼭 아주 반갑다고 우리 추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뭐 벽장에 두었던 떡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쟁 직후 모두가 배를 골턴 시절에도 수산 스님은 부처님 도량을 바로 세우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 완도 신흥사를 시작으로 부안 계암사, 태백 흥복사까지 먼 길마다 않고 어려운 사찰마다 주지 소임을 맡아 15년 이상 가람수호와 포교에 진력했으니 스님이 가는 곳마다 허물어졌던 도량이 다시 지어지고 부처님 법음이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혔다. 이분이 이제 수산 스님께서 평생을 물욕 없이 평생 통장을 쓸 줄도 모르고 사용하실 줄도 몰랐으니까요. 항상 용돈이 생기면은 방석 밑에 넣어놨다가 전부 불사하는데 모아서 쓰게끔 주지 당신 상자인 만당 스님한테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알게 모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 제법 큰 돈을 이렇게 이제 이 보낸 그가 있었어요. 용체로 쓰시라고. 그러면 이제 용체로 쓰시라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좀 잘 부탁한다는 뜻이겠지요. 스님께서 가져온 성의가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주면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봉투를 가져와라. 그래서 봉투만 바꿔가지고 자, 내가 이제 이 봉투는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대로 다시 이 봉투만 바꿔서 돌려주시더라고요. 자기 돈이 아니면은 10원 한 푼도 취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래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만암 스님께서 항상 어려운 사찰들로 저희 은사 스님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만암 스님은 백양사만 위하는 게 아니고 백양사 말사들도 항상 어려운 곳에 가서 포교하고 가람수호를 해야 된다. 항상 강조하셨던 게 출가한 수행승은 이와 사를 겸해야 되고 또 대중교화 포교 활동에도 전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선사스님들께서 가꾸어 놨던 그와 같은 가람수호에도 열성을 다 쏟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래야만 부처님과 또 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을 꼭 어려운 사찰들 거기에 가서 지키게 했고 교화 포교 활동을 하게 했고 그래서 또 백양사가 어려울 때는 3번에 걸쳐서 백양사 주지스님을 보고 또 임기도 못 채우고 2년 만에 항상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에 항상 당신이 가서 어려운 곳에 그 불사를 하고 가람을 수호하고 또 대중교화 포교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물코마기 역할을 해왔다고 표현하셨죠. 출가 본사인 백양사 역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몇 번이고 달려갔던 수산 스님. 스님의 발걸음은 바다 건너 제주 보광사까지 닿았다. 묘법연화경 제7권 마지막에 보면 그 사경하셨던 연도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불기 2989년 이민년 음력 3월 3일 보광사에서 사경을 하셨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196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60년대 초에 제주에 계실 때 거기에서 돌아가신 그 망인들을 위해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이렇게 필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제주에서 나올 때 이게 왜 제주에서 발견됐냐면 그 제주는 옛날 그때만 해도 육지에서 온 스님들을 믿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제주에 들어와서 비구 스님들이 살면 신도분들이 그 자제분들을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육지로 못 나가게 붙잡아 두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스님한테도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아주 집요하게 해서 걸망이고 짐이고 모든 거 못 갖고 나오고 다 놔둬버리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육지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사형 대신에 현명스님께서 다른 분이 이게 우리 은사스님께서 사경하셨던 법화경이라고 그걸 주셨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 보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탁은 아주 오래된 목탁입니다. 저희가 보기로도 거의 조선시대부터 쓰던 목탁인 걸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선대 스님들로부터 저희 은사 스님께서 물려받아 가지고 항상 지니고 쓰시던 목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무겁고 단단하면서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낭낭하게 울리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 유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포 반야사에는 수산 스님이 남긴 중요한 문헌이 전한다. 요것은 예식 절차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교과서죠. 옛날에 그 이조 배불 정책을 할 때도 왕궁에서는 요 책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이제 의식 절차를 진행하고 수륙제, 예수제 등
하는 것을 만자함자 큰 스님께서 또 숫자 산자 수상 큰 스님에게 전수하신 그 교과서입니다. 거기 보면 요 손 이렇게 이제 진언하는 거, 요 진언이 여기에 진언이 쭉 있거든요. 이 진언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게 문화재로 유형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49제나 천도제나 할 때는 꼭 이 작법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전통으로 이제 불복장하는 스님들이 또 요걸 이제 쓰죠. 수산 스님은 참선수행과 불교 포교, 가람불사뿐 아니라 전통적인 불교 의례에도 굉장히 밝은 분이었다. 일상적인 예불과 제의식은 물론이고 승가에서 비밀스럽게 대를 이어 전해진 불복장 의식까지 도맡으니 몇 해 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복장 작법은 나무나 돌로 조형한 불상의 생명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불교의식이다. 수산 스님은 마남 스님을 통해 백양사에 전승되어 온 불복장 작법을 익혔고 도성 스님에게 금액을 이어주었다. 그때가 74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같고 굉장히 따뜻한 이제 그런 분이셨죠. 그 이듬해 이제 수계를 하고 전국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불복장을 배우게 된 거죠. 굉장히 정통한 분이셨죠. 이제 그것이 이제 백양사 이제 불복장 이제 맥을 전수를 받으신 분인데 큰 스님께서 이제 한지에다가 뭘 자꾸 이제 쓰라고 이제 막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뭐 그림 같은 것을 이제 자꾸 그대로 이제 베끼면 된다고 이제 이제 그게 이제 불복장 다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초에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제주 관음사에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마남 스님의 맥을 이어가지고 복장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도성 스님이 지금 맥을 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수산 스님 복장하시는 것에 참여도 해봤고, 그 옛날에 어떻게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그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오장육부를 상징하기에 작은 재료 하나부터 지극한 정성과 기도로 봉행되는 불복장 작법. 그 전통이 스승에서 제자로, 다시 그 제자로 계승되고 있다. 불갑사에도 수산 스님이 전수한 특별한 전통이 내려온다는데,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는 고구 전후가 되면 불갑사 대중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일일이 손으로 딴 찻잎을 절구에 넣고 빻아서 차를 만드는데 그 방식이 예사롭지가 않다. 딱 해서 찰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차와는 모양새도 많이 다른데, 찻잎이 귀하던 시절 고구 전에 나는 향이 좋은 찻잎은 작설처럼, 향이 덜한 두 번째 찻잎은 5가지 한방 약재를 섞어 건강에 좋은 떡차 형식으로 만든다. 승가에서 맥이 희미해진 전차의 제다법을 수산 스님이 배우고 연구해서 복원한 것이다. 차에 대가거든요. 고구 전후에 따가지고 그냥 바로 덮어가지고 먹거든요. 그랬는데 이 스님은 전차락 해가지고 뭐 한약재 뭘 넣고 막 찍어가지고 엽전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전차라고 그래. 돈전자 써서 돈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 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조주 스님의 차, 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실제 만들고 체험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 수산 스님입니다. 저희 스님은 전차 이전에 작설차의 대가죠, 사실은. 저희 스님은 항상 차 입이 나는 고구부터 5월 한 20일경까지는 새벽부터 차입을 따셔가지고 또 이 차입을 새로 골라서 점심 공양하시고 나면 대중들 대여섯 명을 불러가지고 오후 한 8시까지 차를 가마솥에 구중구포로 덕습니다. 그 차는 그야말로 일품인 명품 차지요. 그런 차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스님이 만든 차 아니면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스님은 차를 만들면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차는 무념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찻잎을 딸 때도 만들 때도 마실 때도 무념무상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수미일관해야 된다. 수미일관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고르게 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다선일미의 선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차를 만들고 마시는 과정을 선수행과 연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렇게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평상심시도 일상의 마음과 행동이 도에 어긋남 없이 일평생 중도의 삶을 사신 수산 스님. 1953년 스님은 마남 스님께 전법계와 함께 수산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얼마나 높은지 정상이 안 보이고 사해가 일찍이 그 틈이 없네. 생각이 다하고 말이 끊어진 곳에 높고 커서 한 수산만 우뚝 나타났네. 늦가기 출가자로 스스로를 모내기에 물을 막는 물코막이라 칭했던 스님은 마남 스님이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정광학원 제7대 이사장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2004년 봄에는 법전, 노건, 성수, 보성, 고산, 진제, 지관 스님과 더불어 한국 불교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설명, 유평멸 내용은 같습니다. 또한 종단의 원로 의원으로서 2007년 6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내금강의 사찰과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기도 했다. 중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은사스님 말씀을 존중하시야. 초발심 자격만 지금 이행한다고 하면 중노릇 잘하는 것입니다. 고불 총림 방장으로서 세연을 다하는 날까지 중생을 교화하고 후학을 지도하며 백양사의 미래를 위해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었던 수산당 지종대종사. 스님의 연결식은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찾아가십니까? 방장 스님. 일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수중에 해와 달이 들어오고 하늘과 땅을 움켜쥐셨으니 스님이 마주한 참된 주인공의 명명백백한 모습은 바로 스님께서 그리신 평생의 자화상입니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정진하라 당부하셨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님 가시는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우리 큰 스님은 항상 강조하신 게 언행일치, 지행일치입니다. 자기가 말한 바를 그대로 실행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올바르다고 배운 바를 말로만 그치고 아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항상 현실에서 아는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항상 이걸 강조하셨죠. 항상 후학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언행일치한다. 말만 앞세우고 행위 없으면 잘못 들은 것이다.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백양사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만큼도 백양사를 떠나서 사시지 않았던 분이 수산 스님이에요. 평생을 구도적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참 훌륭하시고 비구성에 이 귀감이 되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참 비구 스님이 이제 가셨구나. 깨끗한 스님이 가셨구나. 다들 그렇게 한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생 교화를 위해 사바세계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도 신선처럼 청정하게 사신 수산 스님. 아이고, 내가 이제 스님께 좀 보탬이 된다고 느낄 그 시간에 스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굉장히 보고 싶고, 내가 대통령상을 탈 때도 스님이 계셨다면 모시고 가가지고 스님 상자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아쉽고 항상 섭섭하고 죄송스럽죠. 스님 그립네요. 오늘 같은 날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님은 내 몸이 부처님 몸이 되고 법당도 되지만 잘못 살면 마구니 집이 된다며 늘 스스로와 제자들을 경책했다. 저희 스님들 찾아와서 이 말 저 말 하면 남 얘기하고 그러면 까치 뱃바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남 얘기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 어려운 순간들 곤란한 순간들에 봉착할 때마다 당신이 안 계시니까 정말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여쭙고 할 어른이 안 계셔서 항상 그때마다 그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떠나신 지 10여 년. 수산 스님이 입적에 드신 불갑사 염화실엔 지금도 당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육신은 안 계시지만 스승의 뜻을 꿋꿋이 이어가겠다는 제자의 다짐이다. 서홍 스님 유명한 휘호 수처작주. 산에 구름이 걸려 있고 바다에 달이 떠 있는 모습이라 해서 모든 삼라만상의 그런 그 장구한 모습을 또 그거 자체가 우리 부처님의 불국토 세계를 그대로 펼쳐진 세계라고 해서 산운해월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아서 깨달음의 꽃을 피워낸다는 의미로 담겨 있는 초방 추노라. 추노는 이제 부처님의 얼굴을 말하기도 하지. 새벽 2시 반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요가로 몸을 풀고 예불, 참선, 공양을 마치면 제자와 불자들을
더없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주셨던 수산 스님. 참된 정진은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음이라. 일체 만물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끝까지 탐구해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스님은 흐르는 물처럼 여여하게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다간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셨다. 장성호의 맑은 물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누구나 자신의 자성만 바라보면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니 먼저 사람 되는 공부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 모든 중생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자 했던 자비로운 마음. 마남 스님의 뜻을 계승하고 서웅 스님의 뒤를 이어 고불 총림의 방장으로서 백양사를 지켜내고 호남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수산당 지종대종사. 범납 72세, 세납 91세로 입적에 드시기까지 스님이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보여준 실천의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오랜 등불로 남을 것이다.